미나상 곤니찌와 반갑습니다. 제가 화평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와본 것은 27년 전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때 여기서 강도사고시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강도사고시를 보고 바로 합격을 해서 하여튼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 우리 안만수 목사님 목회하실 때 여전도에 헌신 예배 한번 와서 설교하라고 해서 한번 와본 적이 있고요. 물론 다른 모임 때문에 가끔 온 적은 있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태 목사님으로부터 남자구역 헌신 예배를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강변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남자 구역을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시키지를 못하고 목회를 그만둔 사람이어서 제가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부적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나 정말 강변교회의 한 구역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제가 강변교회 가서 남자 구역을 좀 새로 조직을 하고 주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구역 인도자로 세워서 어느 해인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구역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한 구역만. 나머지 구역은 중간에 하다가 흐지부지 됐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는 그냥 여성 구역 속에다 그냥 남성을 집어넣어서 그냥 여성 구역장님이 남성 그 남편들을 관리하는 정도로, 제가 그렇게밖에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설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구역은 참 소개할 만한데, 이 구역은 매주 모입니다. 그 모이는 날이 명절날이어도 빠지지 않고 모입니다. 여름엔 좀 쉬라 그래도 방학 때도 쉬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라 그래도 12시까지, 저녁에 모이면 12시까지 모입니다. 어떤 분은 저 세종시에 직장이 있는데 그 구역 예배 때문에 하여튼 그 밤에 하여튼 올라가서 구역 모임을 갔습니다. 모이면은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끝이 나지 않아서 좀 빨리 끝내줬으면 그렇게 바랐지만 참 얘기를 다 못하고 끝내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장님이 우리 박진우 장로님 사위입니다. 우리 강백 황기민 장로님이 그 구역을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어떤 구역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가는 황 장로님한테 좀 이렇게 사례를 들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구역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구역이 왜 잘 될까 이렇게 좀 관찰을 했어요. 저보고도 한번 그 구역 모임을 와서 아무 얘기하지 말고 참관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투명인간처럼 앉아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역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구역이 잘 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여자분들이 말이 많다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훨씬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다른 데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구역에 와서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다른 데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분들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이라고 하는 장이 열리니까 거기에 와서 자기 옛날 얘기부터 지금 사업하면서 힘든 얘기, 가정 얘기, 자녀 얘기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그 구역장님에게 구역 인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이 왜 살아남는가 하고 보니까 결국 구역장님이더라고요. 구역장님이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고, 또 그 구역장님의 아내가 되는 우리 또 역시 우리 박진우 장로님 따님 되는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늘 뒤에서 서포트를 잘해요. 사실 시아버지를 모시고 계셔서 그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아주 지혜롭게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결국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무슨 교재, 무슨 내용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구역장 한 사람이 정말 이 일을 교회에서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조금 하면서 정말 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서 그 일을 계속한다면 그 구역은 정말 충분히 오늘같이 바쁜 시대에도 충분히 활성화돼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영 이 남자 구역에 맞는 그런 어떤 성구가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무슨 남자 구역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명시적인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이제 고민한 게,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볼 때마다 한 마음이 아주 그냥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남자로 태어나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여자로 태어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미투 운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남자로, 내가 남자라는 게 어떻든 막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제가 그런 분들의 죄를 합리화시킬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급전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여했던 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책을 좀 하나 읽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책 내용을 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그게 훨씬 유익하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역 강사든 총무든 구역장이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자기를 관리하면서 서면은 그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든 구역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이게 피해가 막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제가 이제는 그 로버트 박사는 미국 훌러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지금은 아마 좀 현직에서는 은퇴한 거로 아는데, 유명한 리더십 쪽에서는 아마 최고 권위자라고 할 만한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수백 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미국에 있는 또 리더들을 다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게 중요하다. 유종의 미.
유종의 미가 도대체 뭔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됐더라고요.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끝맺음이 좋음. 그게 이제 유종의 미라는 건데, 이 끝까지 잘해서 이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은 영국의 문헌인 셰익스피어인데, 셰익스피어가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셰익스피어가 그 지은 희곡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모든 것이 좋다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희곡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요새 뭐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설명은 안 드립니다. 어쨌든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 좋으면요, 그간에 조금 실수한 거, 그간에 조금 힘들었던 거, 그간에 조금 고통스러웠던 거, 실패했던 거, 그게 끝이 좋으면은 다 그런 것이 묻혀버립니다. 반대로 끝이 나쁘면 그동안 잘했던 거,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거, 그동안 큰 업적을 쌓았던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요즘 미투 관련 소식을 들으면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별 5개 원수가 됐어요. 물론 맥아더 말고도 원수가 됐던 분이 몇 분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대자를 붙여 대원수라는 그런 계급 칭호를 받은 사람은 유일합니다. 맥아더 장군. 맥아더 장군은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필리핀하고 아주 역사가 깊은 분이죠. 필리핀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아가지고 필리핀 군정장관으로서 있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군정장관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정말 전세를 뒤집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맥아더 장군은 52년 동안 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맥아더 장군은 52년 군에 있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20살에 군대를 갔다 그래도 52년이면 72살까지 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사실 맥아더 장군은 1939년에 이미 대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고 또 미국에서 일본에 원폭 투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리더가 필요했던 미국에 의해서 다시 예편한 사람이 다시 처음에는 소장 계급으로 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 대장을 예편한 사람이 다시 소장으로 돌아와서 중장, 대장, 원수까지 이렇게 하면서 일본을 정말 어쨌든 2차 대전 그 종전을 지켜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 천황으로부터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는 이 유명한 선언을 받아낸 사람이 맥아더 원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지만 결국 만주 폭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다가 트루맨 대통령하고 의견 충돌이 나서 결국 해임이 됩니다. 그 해임이 될 때 남긴 유명한 연설 중에 한 대목이 이 말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물론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그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미국 군가에 나오는 후렴의 일부를 인용한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끝이 좋은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 책임을 다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죽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자기 정신을 유지하고 살다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뒷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4시 15분쯤 되면 누가 좀 손을 흔들어 주세요. 제가 혹시 시간을 못 맞추면. 그럼 제가 한 4시 15분까지 지금부터 한 25분 정도 빨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그 지도자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전 추락형, 잘 나갔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추락한 거예요. 이런 경우 왜 그럴까요? 대부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미투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인 이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립니다. 이런 예는 일반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명한 목사들 중에도 여러 명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대단했는데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립니다. 급전 추락형의 인간이 있고, 두 번째는 정체 쇠퇴형. 그런 대로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더 이상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발전도 없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그렇고 그대로 있자니 그것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그런데 세 번째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형인데 정말 잘 맞춥니다. 클린턴 박사에 의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약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70%는 거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사람은 급전 추락하든지 아니면 정체에서 쇠퇴함으로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클린턴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는가를 지켜보니까 4가지 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몰락하는 그런 형입니다. 물론 초기에 몰락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초기에 일찍 정말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누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초기에 그의 인생은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는 초라하게 마치는 그런 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초라하게 마친 사람, 여러분, 사울 왕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또는 솔로몬, 이런 사람들. 삼손은 오히려 초기 몰락형에 해당이 되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냥 정말 그 영광스러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솔로몬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등극을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저 초라하게 마치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초라하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주목할 수 없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보려고 하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초반에 얼마나 그 인생이 멋있었습니까?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그 승승장구하던 그때와 달리 이 다윗은 우리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그냥,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인생, 그의 왕국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정말 인생을 잘 마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요셉, 욥,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은 정말 인생을 잘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혈기를 잘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얼마나 그가 성숙된 주님을 닮은 사람인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이 잘 마친 사람만이 그나마 후회를 안 하고, 초기에 몰락한 사람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아서 후회할 틈도 없을 거고요. 초라하게 마친 사람이나 그저 그렇게 마친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를 상당히 후회 가운데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후회하고 있는 거 있으실까요? 보통 사람이 하는 후회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쇼핑을 보니까 저 옷을 사서 입으면 꼭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주문했어요. 옷이 배달이 왔어요.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선택 후 후회.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선택하지도 않은 후회 말고 제3의 후회가 있는데, 예상 후회라는 게 있어요. 예상 후회. 이건 뭐냐면은 내가 뭘 선택하든 결국 나는 후회할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겁쟁이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5달란트 그 비유해 볼 때 한 달라도 받았던 사람이 예상을 하잖아요. 내가 그럴 바에는 원금이라도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겁쟁이죠. 많은 사람들이 뭘 해도 후회할지 모르고 안 해도 후회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뭘 해도 후회할 걸 생각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괜히 뭐 한다 그랬다가 실패하면 더 욕먹을 테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좀 하시죠, 어떤 뭘 맡아주죠 그러면 안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이미 학습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 안 하면 욕 안 먹는다, 일해봤자 잘해야 욕 먹는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수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그 생각 바꾸십시오. 어떤 일이 나에게 요청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축복이에요. 그거를 만일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이 후회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정말 그런가 하고 정말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지금 이 주를 팔고 새 주를 사면은 더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주를 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산 것만도 못하게 500만 원 손해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이 주를 팔고 저 주를 살았으면 내가 500만 원 돈을 버는 건데 그때 그걸 용기 있게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사람도 어쨌든 5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이 두 집단 중에 누가 더 후회를 하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2%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훨씬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늘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적당히 중간에는 하지, 괜히 뭐 했다가 손해보면 어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놓고 당신은 무슨 일 후회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6달 동안의 일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답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 뭐 좀 잘못한 거, 내가 지난달에 그때 그 누구 만났을 때 뭐 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뭐가 좀 후회가 됐냐면요, 누구에게 돌아가셨을 때요. 제가 우리 안만수 목사님도 병원 계실 때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돌아가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선교훈련 받고 그러던 때여서 선교훈련 다 끝나고 일본 가기 전에 한번 뵈면 되지. 그런데 그냥 저로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전화 통화하고서 바로 좀 한번 좀 찾아뵈었더라면, 안 목사님이 제가 강변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그때 당회장도 해주셨고 많이 참 사랑해 주셨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인생 전체를 놓고 이렇게 범위를 넓히니까 뭐가 후회되냐고 물어보니까 뭐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안 한 게 후회가 된다 하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짧게 빨리 지나갈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왜 그때 그거를 내가 안 했을까?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냐에 따라서 어쨌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되면 후회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일에 더 신경 쓰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면 후회가 될 거예요. 이 클리던 박사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까? 6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재정의 오용과 남용입니다. 재정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드온이 금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겨우 한 일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를 우상처럼 이스라엘에 섬기게 됐어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안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그들이 헌금 대단히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헌금했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제 소유를 팔아서 한 10분의 1을 헌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부부가 같은 날에 그냥 죽음을 당하잖아요. 잘못 사용했든지 그 재정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두 번째는 권력 남용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쓰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국의 전직 대통령 5번째 분이 포토라에 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통령 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잘 쓰는 건 더 어려운 거구나.
우시야 왕,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됐던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월권해가지고 침해했던 이 왕, 권력 남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특권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재정을 잘못 쓰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권력을 잘못 쓰는 것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뭐 왕이니까, 내가 뭐 이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세 번째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교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존귀가, 겸손이 존귀 앞잡이라면 교만은 아주 멸망의 선봉입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고, 압살롬이 반역도 다 이렇게 평정이 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저지른 죄가 뭡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에서 자기의 교만을 더 드러내려고 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가 오늘날 우리가 요즘 많이 듣게 되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부적절한 이성관계.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주셔서 그 안에서만 성적인 교제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걸 벗어난 이거. 여러분, 제가 그 옆에 말을 하나 써놨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언제든지 싹이 날 수 있다. 뭐는요? 남녀관계는. 저 사람 그렇게 막 사랑하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남녀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나이도 상관없고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심각한 경고의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긴장의 상실과 환경을 무시하고 다윗이 범죄에 빠지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좀 볼 수 있을까요? 띄워지는 게 좀 띄워지나요? 좀 방송실 됩니까? 제가 그래, 여러분 한번 좀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몫을 청정하지 않으며 나를 가르치시는 이에게 귀를 기르지 아니했던 거. 큰악에 빠지게 되느라 할까 될까 하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절이 긴데 제가 요약하면은 성적인 범죄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첫 번째는 존영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존경받았던 사람이라도 이미 한 번 그 죄에 빠지면 그 순간에 그동안의 명예, 그 존경스러움 한순간에 상실된다. 두 번째는 청춘, 그 젊은 날이 여기 죄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청춘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재정도 돈도 다 잃게 되고 건강은 파괴되고, 그래서 마지막은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후회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아까 그 첫 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집 근처는 가지도 말라. 아예 그 잠언의 그 말씀 그 앞에 음녀의 얘기가 앞에 나오고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씀인데, 아예 그 집 근처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하라. 음욕을 피하라. 요셉 같은 사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도망을 가잖아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린 설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아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린 자녀들과 같이 뉴스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오늘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문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든지 부자간이든지 형제간의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 결국 또 유정예배를 못 거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이복누이를 강간한 사건이 나오죠. 아들이 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이 정책입니다. 초기에 찾아올 수도 있고 성장을 찾아올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 건요 빨리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자, 유종의 미를 그럼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여러분의 과거 목사님일 수도 있고 지금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뒀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마쳤는가를 보고 안목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 영적인 안목.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한 번 영적인 은혜나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갱신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갱신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20살이 되던 해 처음 교회를 나가고 처음 예수님 믿었습니다. 20대 10년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교 교사로 지냈습니다. 30대는 신학교 공부를 하고 개척을 하고 부목사로 지냈습니다. 40대는 은곡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50대에는 강교육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60대에는 제가 한국 나이 올해 이제 한갑인데 어쨌든 일본 선교사로 지내게 되고, 아마 70대 은퇴하고 나서는 또 하나님 뭐를 시켜줄지 몰라요. 그러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끝까지 하여튼 순종하겠다. 영적 훈련. 그리스도는 영적인 면에서 실패하면 끝이라고 이 클린턴 박사 말합니다. 영적 훈련에 우리가 실제로 해볼 만한 게 큰 세 가지가 있는데, 절제 훈련은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을 전혀 안 하는 것도 필요해요. 고독한 상황에 침묵, 금식, 검약, 순결, 비밀 유지, 희생.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게 나만 알고 있는 아주 빅뉴스인데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너무 시원하겠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나만 알아요. 막 말하고 싶죠. 그럴 때 그것을 끝까지 말을 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집사님만 듣고 절대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고 말하기를 시작하면은 말이 퍼지는 게 문제라 자기가 무너져.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성이 드는 거예요. 참여 훈련, 예배에 정말
참여하고 성경 공부, 기도, 봉사, 친교, 축제, 고백, 순복, 우리 특별히 남성도들이 교회 예배 말고 남자 구역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 훈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쁜데 언제 남자 구역 예배 갈 시간이 있나? 바빠도 시간을 내서 가면은 안 간 것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기타 훈련, 영성일기를 쓴다든지 어떤 때는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을 시킨다든지 요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역으로 나는 청빈의 삶을 살아보겠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두 군데 말씀을 읽을 텐데 하나는 다니엘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이 말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슨 이상한 걸 깨닫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책을 붙잡고 책을 읽고 연구하다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이미 상당한 영적인 체험, 승리의 체험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의 마지막에 디모데서 쓸 때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몇 세쯤 됐을까? 아마 한 70대나 60대 후반 70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것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아마 그보다 훨씬 젊었던 때고요. 그런데 바울이 70이 다 된 나이에도 디모데 보고 너 올 때 가죽옷도 필요하게 가져오지만 책을 특별히 좀 갖다 달라. 책을. 여러분, 이미 그때 바울은 성경의 상당 부분을 쓴 대신학자요, 아주 성경의 통달한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70 나이도 성경을 좀 가져가라. 성경. 내가 성경을 좀 보고 읽어야 되겠다. 나는 젊었을 때 공부 다 해서 할 게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책 읽는 거, 성경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아닌 또 유익한 경건서적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강변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 새로운 길로 들어설 때 제가 2015년 후반에서 2016년 말까지 우리 동설로의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독서 클럽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이광태 목사님도 같이 그때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동안 목회한다고 막 바빠서 못 읽던 그런 책을 꼼꼼히 읽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토론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멘토링이 뭡니까? 어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멘토가 어떤 자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 멘티에게 적시에 뭘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줍니까? 지혜, 조언, 정보, 감정적인 후원. 그러면 감정적인 후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것도 멘토예요, 여러분. 뭘 꼭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힘들어할 때 기도 안 하니까 힘들지. 집사가 돼가지고 그걸 힘들다 그래.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집사님 입장이라도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막 넘어지려고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너무 사람하고 늘 붙어 다녀서 하나님 만날 틈을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나는 하나님하고만 교제해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서로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은혜의 경험이 추억이 아니라 늘 현장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나도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그 생생한 체험이 지금 현장이었어요. 두 번째,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양한 종류의 자료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떤 사람은 은혜하고 지식을 분리하고 생각해가지고 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균형 있게 얘기합니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여러분이 알기에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을 나타낸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여기 보면 구약시대에 정말 에스겔의 당시에 보았던 경건한 인물 3인이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시간이요. 그래, 그럼 좀 넘어가요. 여러분 좀 찾아보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5가지도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를 좀 찾아보고요. 진리의 삶에 적용하고 진리의 삶에 적용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본다. 여기 다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 읽어주십시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유산을 남긴다.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떠난 뒤에는 뭐가 남아도 남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명의식을 점차로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성취를 본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50세 때쯤 썼을 것으로 성경학자는 생각합니다. 70세가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70세 때. 50세 때는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70세 때는 무슨 말을 썼을까요? 디모데서 이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70대 가서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70세가 돼서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자주 훈련하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본문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우든이라는 사람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말 같아요.
누가 경기를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경기를 잘 끝맺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까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종착역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얼마나 더 살게 하실지 몰라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기쁨으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부족한 저도 그럴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특별히 남자구역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끝까지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잘 달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